네, 오늘은 시시한 것을 구하지 말라, 시시한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 맹인을 생생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 오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이다, 내가 바디메오다. 그런 생각으로 만나야 우리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맹인이죠. 뭐 본다 그래도 보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 6장 9절 예수님도 여러 번 인용하셨죠.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눈뜬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뭐 맹인 바디메오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눈 떠야 됩니다. 우리도 치유받아야 되고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이 본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참된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자기 자신에게 그 여러 정황들을 적용시켜가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맹인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죄인됨, 연약함,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 이 히브리 말로 바라는 거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도의 아들이니까 바디메오, 그죠? 예수님의 아들 그럼 뭐예요? 바 예수. 그다음에 돌로메의 아들은 바돌로메. 바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도의 아들 바디메오라 얘기합니다. 여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서 알지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바라볼 때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는 거예요. 그게 깊숙이 푹 들어가 있다 그랬죠. 사해가 마이너스 400m, 해저 400m, 그리고 여리고가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길가라고 거의 똑같은 높이입니다. 낮은 지역에 있으면서 온도도 좋겠죠. 온도도 아주 온화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자라는 곳이랍니다. 여리고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향수예요, 향수. 뭐 샤넬 5 뭐 이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다비도프 이런 거, 그죠? 쿨워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죠? 젊어 보여서, 예, 젊어 보여서 제일 싸요. 2만 원이면 사요. 예, 제일 싼 건데 여리고란 뜻이 향수란 뜻이, 향수 또는 뭐, 그래서 이 곳에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많습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볼 때는 천국이죠. 여리고에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가 커진 거고, 역사상 가장 오래된 8,000년부터 도시 근적이 있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세계 최초의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유명한 사람, 뭐 한 사람은 바디메오가 있지만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다 그럴 때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도 많은 거죠. 이제 새로 번역하니까 뽕나무는 아니래.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뽕나무는 아니다. 돌감람나무 그러는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그 팜추리라는 거, 팜추리. 그 LA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곱게 이렇게 기둥같이 서 있는 나무들 있죠? 팜추리. 그 종려나무 그러는데,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장미가 많답니다. 요즘의 얘기예요. 요즘엔 장미가 많아서 요즘에 성지순례 가면은 여리고에서는 장미의 도시 이렇게 말할 정도의 아름다운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나무 많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향수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뭐합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 볼 수가 없죠. 못 본다는 거예요. 참 그 상징적이죠. 우리는 지금 여리고가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그러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아름다운 도시인데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 주변에 아름다움이 굉장히 많은데, 아름다운 꽃들이 막 펴고 있는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못 보더라.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거지랍니다. 뭐 맹인이니까 거지겠죠. 일 못하니까. 거지, 구걸하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부 다가 맹인이고 거지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이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인간성,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빨리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난 자격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뭐 진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더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고, 능력이 더 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과제가 그겁니다. 나의 맹인됨을 아는 거. 그러니까
마귀 제일 닮은 게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좀 가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합니다. 언제나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저는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들이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해지려고 그러면 끝없이 악해져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내 뒤는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고. 우리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고 선함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아시죠? 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뭐 가스실에 보내서 학살했다면서요. 그 아우슈비츠에 생존자가 있습니다.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1961년도에 나치 전범 재판이 있었어요. 도망다니다가 잡혔어요. 누구냐면 아이히만이라고. 그 히틀러의 오른팔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에 망했으니까 16년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도망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사람이 아이히만 맞냐, 뭐 변장도 하고 성형수도 하고 해서 막 그랬잖아요. 아이히만이.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시키러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대면시킨 거죠. 그런데 예이엘 디무르가 아이히만을 보고 난 다음에 보는 순간에 그 한 2, 3분 이렇게 보더니만 푹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을 했습니다. 왜 기절을 했는지 그 모르죠. 사람 깨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왜 기절하셨습니까? 아우슈비츠의 악몽이 생각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끌어오는 분노심 때문에 참을 수 없어 쓰러졌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예일 디무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진짜 충격받은 건 뭐냐 하면 아이만 자기가 옛날에 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생사람 죽이고 그렇죠. 잔혹하고 인간성 다 사라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2, 3분 동안에 이 아이만 얼굴을 볼 때 일단은 놀란 게 뭐냐면 너무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평범하다 못해 그냥 온화한 노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온화한 노인. 이 사람이 600만 죽일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얼굴에 어떤 때는 그 선량한 끼까지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아우슈비츠에 가스실에 보내는 것 같이 자기도 사람을 학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온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600명을 죽였나. 우리 종종 뭐 사형수들 가끔 나와서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정말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때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나?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성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귀가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이 들어가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아이히만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절을 했대요. 나도 저 아이히만 같이 아이히만 이렇게 선량한 사람인데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죠? 나도 아이히만 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수십 명의 사람들, 뭐 수백 명의 사람들도 학살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 예이엘 디무르가 이때 좀 깨달았어요. 미움으로만 똘똘 뭉치고 복수하겠다 그러는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인간 보편적인 죄성, 광기, 미움, 절망, 죄,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특별히 얼굴이 착해 보이는 사람 더 무섭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웃으면서 죽여요. 그거 아세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너무 사람 믿지 마십시오. 뭐 의심하란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극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컨트롤을 벗어난 사람들은요 누구나 마귀의 종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죠. 사람 믿으면 안 되고 언제나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우리 언제든지 썩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그걸 붙들어야죠.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제가 거의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놀라면서 살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니? 이런 소리 아마 여러분들 수백 번 더 할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러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 여호수아서를 배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놀고 즐기는 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전쟁, 싸우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벌일 때
외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잊지 말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 때 외적인 싸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다 되더라고요. 아말렉 보십시오. 아말렉 누가 물리쳤어요? 하나님 물리치셨죠. 손도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무너뜨렸죠. 그 뭐 빙빙 돈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다가 말할 순 없잖아요. 하나님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은 거의 답이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뭐냐? 언제나 내적 싸움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도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도 크잖아요.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적 싸움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격 사항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에베소서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불신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도 지금 얼마 전에 믿었던 형제가 있는데,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아가는, 뜻대로 지어가는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어떤 그 성도를 바라보면 어떤 때는 정말 성도다워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성도답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게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낙오도 됐다가 또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 다음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뭐라고 묘사해요? 훈련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뭘 받아들이고 한 번에 끝나는 걸 생각하지 아니고 자격증이 아니라 계속 훈련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훈련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생각 가운데 죄가 들어와요. 유혹이 와요.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 에베소서 지금 4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저지한다는 거예요. 저지.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보면 사랑스럽다. 어린 양이구나. 나는 목사가 되면 성도가 다 사랑스러울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 좀 징그러운 양도 있어요. 그죠? 징그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엄밀히 보면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약간 지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가까이 가보면요, 인간은 전부 다 자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가 중요한지가 틀려요. 사람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사소한 거거든요. 뭐 저런 거 갖고 저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안 맞거든요. 누굴 거 맞출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까이 가면은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지간에 뭐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싸우는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욕하고 꾸중한다고 변화되느냐? 변화 안 돼요. 그래서 어리석을 때는 자꾸만 욕하고 꾸중하고 부딪힌다고, 부딪혀서 변화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하면 변화될 줄 알고. 변화 안 됩니다. 잔소리로 변화 안 돼요. 잔소리 변화될 것 같으면 이 대한민국 완전히 변화됐죠. 이 아줌마들이 잔소리, 그죠?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그럼 신학이란 게 뭐냐 하면 그걸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기 힘든 존재냐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면 그래요. 야, 왜 사람을 뒤에서 욕하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있죠. 정말 비열한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이 뒤에서 욕을 하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못 당해봐서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뒤에서 욕을 하니? 그건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욕하는 건. 그러면 앞에서 욕을 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앞에서 욕을 하는 인간도 있어. 그걸 한번 만나봐야 돼. 이 앞에서 욕을 하는 인간을 만나보면 야, 인간 말종이네.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 고마워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뒤에서 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욕을 뒤에서 하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이렇게 대놓고 욕하면 홍대세계 못 다니죠. 그러니까 욕은 뒤에서 하죠. 그죠? 뒤에서 하는 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카톡으로 하는 거지 욕은. 그죠? 잘못해가지고 딴 데 올려가지고 발견되기도 하죠. 종종. 또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근데 욕은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거 왜 그러냐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이 뒤에서 욕을 하니?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욕 먹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싹 건드는 거예요. 그죠? 뒤에서 욕하지 말라가 아니라 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맞죠? 앞에서 욕하란 말은 정말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뒤에서 욕을 하니 하면서 슬쩍 자존심을 건들면서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입을 뒤집어 쓰고 욕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요 입을 뒤집어 쓰고 욕을 해요. 이 XXX 하면서 욕을 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좀 더 상화가 된 사람은요 기도로 욕을 해요.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로 욕을 해요. 그 자손들이 빌어먹게 하옵시고. 이게 욕 아니에요? 그 마누라는 과부가 되게 하옵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놈의 마누라가 과부가 되게 하려면 죽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어떤 딸이 그랬잖아요. 그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더니 우리 아버지의 딸이 잘 되게 해주시고 딸이 우리 아버지의 사위가 잘 들어오게 해주시고 뭐 내용만 바꾸지 다 자기 위한 기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 다윗이 그랬다고. 참 다윗 재밌는 양반이에요. 그죠? 자기 원수의 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부가 되게 해달래. 그놈 죽이게 해달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얘기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빌어먹게 해달래요. 우린 차마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은 잘 안 건들잖아요. 그놈만 죽여달라 그러지 뭐 자손까지 뭐 애들까지 이렇게 건들면 좀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예의 있는 거야. 대놓고는 안 하잖아요. 대놓고는 뭐 시므이도 용서해 준다 그러고 뭐 저주하게 놔둬라. 뭐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 이러지만 속으로 편했겠어요. 그죠? 돌아와가지고 이 시므이 XX 그랬을 거라고 그죠? 자손 만대로 빌어먹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솔로몬은 그러잖아요. 그거 용서하지 말라고 그놈.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윗은 그래도 나은 인간이 된 거죠. 그래도 나은 인간. 그게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걸 다 알면은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도가 최고의 결정의 기도는 뭐냐 하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 존재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나올 때 절정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 가면요 불쌍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정말 불쌍해요. 그죠? 저 모습으로 목사를 하는 게 불쌍해요. 제 얘기. 내 모습을 딱 놓고 내 스스로를 날 보잖아. 이렇게 보면 정말 불쌍해요. 참 애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각각의 정도는 틀리겠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출발이라는 거예요. 눈 뜨는 출발. 우리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그저 뒤에서 욕을 하지만 욕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입을 뒤집어 쓰고 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딴 건 모르지만 기도로 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단계요. 이렇게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죠? 용서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마지막 기도예요. 나중에는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 근데 묘한 게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요 결국은 자기 그 기 죽이는 거, 자기 성질 죽이는 싸움밖에 안 된다고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치유가 나타납니까?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금방 나온 거예요. 뭐 창기라든지 뭐 세리라든지 그냥 다 공인하는 죄인들. 이 사람들은 2단계가 없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곧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1단계를 빨리 끝내버리니까. 빨리 여러분 1단계 넘어가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만이 치유자라는 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바디메오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나사렛 예수여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뭐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죠. 나사렛,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경력도요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걸 자꾸만 이렇게 들먹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뜻에는요 경멸과 조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쪽에 있는 데를 좀 천시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다고요. 근데 갈릴리 가운데도 나사렛이 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 같이 인격이 괜찮은 사람인데 그 마음이 순전해서 뭐 깨끗하다 이렇게 예수님 칭찬까지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6장을 1장 46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뇨 그랬다고요. 그게 그 당시 정서예요. 나사렛 예수 이건 경멸이에요. 경멸. 저도 뭐 우리나라 지역에 보면 이렇게 좀 천시받고 그러는 지역이 있어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 말하고 싶지만 또 거기 사는 분이 또 상처해볼까 말을 못하겠어요. 딱 들으면 감이 딱 오는 데가 있어요. 그죠? 말만 딱 들으면. 이것도 유혹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데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디 누구, 어디 출신 누구 그러면 딱 온다고 그게. 그죠? 딱 온다고. 반면에 뭐 자랑스러운 데 있죠. 자랑스러운 뭐 집 어디냐 그러면 뭐 도곡동이에요. 그래서 도곡동 어디냐 타워 팰리스요. 뭐 이러잖아. 그럴 때 그 자신 있게 얘기하지 그거 뭐 그냥 어디 살아 이렇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거 반대되는 개념. 나 잠깐 말하고 싶지. 근데 그거 하면 안 되죠. 그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아주 안 좋은 데다. 아주 안 좋은 데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런 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 메시아가 올 때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알았어요. 메시아의 특징들.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데 35장 5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뜬대요. 못 듣는 사람들에게 귀가 열린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셨죠. 못 듣는 자를 듣게 만드셨죠.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했는데 바디메오는 그걸 보면 이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다고요. 그 메시아가 내 눈 뜨게 해주세요. 이건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우지 않아도 좋을 건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건 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롱하는 건 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그냥 싫으면 싫다 아니면 침묵하는 것 정도. 그건 정말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 배우면 안 돼요. 그죠? 칭찬을 극단으로 하는 건 좋지만 조롱을 극단하는 거 절대 배우지 마십시오. 조롱하다가 망한 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 자체가 조롱이라니까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존경이 있잖아요. 말에 존경. 여러분 말 가운데 이 존경심이 있어야 돼. 존경심.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존경과 자기를 고쳐줄 메시아라는 기대감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이걸 한 가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 세례 요한이 좀 믿음이 흔들렸죠.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갇히니까 마음이 약해졌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가 다 얘기해 놓고 그죠?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로다. 이런 뭐 기가 막힌 표현도 한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까 긴가민가 했는가 봐. 그래서 사람 보냈죠.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메시아다 그럼 될 건데 자, 예수님 성격도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직접적 얘기를 안 해요. 항상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그 4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사야 35장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재인용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지식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정도의 지식을 이런 말귀를 누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믿음도 대단한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치유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내게 힘 주실 분입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분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바디메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맹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바디메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면 곧장 모든 일이 다 풀리느냐. 그게 아니라 신앙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죠. 인내와 끈질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맹인입니다. 그랬고요. 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십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갖 방해와 장애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축약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 한 장면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더 길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질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47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죠.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막습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입 닥쳐 그랬겠죠. 조용히 안 해. 입 닥쳐 그러고. 사실은 이게 소경 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릴 수도 있었다고요. 그죠? 너 떠들면 한 번 더 떠들면 죽는다. 뭐 이렇게. 그죠? 얻어 터질 각오를 한 거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난 들을 거 각오하고요. 외면당하는 거 각오하고 그냥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어떤 압박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죠. 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구하라. 이거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 헬라어에는요 시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완료 시제, 현재 미완료. 미완료라는 거는 우리 뭐 완료 시제 이런 게 우리 한말에 없죠. 영어 배울 때도 뭐 완료 시제 그러면 헷갈렸잖아요, 그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그러면 뭐 쉽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미완료라는 게 또 있어요. 미완료는 뭐냐 하면 계속되는 거야, 계속. 그죠? 계속되는 거 그런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구하라.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 계속해서 구하라. 그러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중언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 시간을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 새벽 기도 때 보면은 오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응답이 있는 거지. 그죠? 뭐 조금 기도하다가 뭐 주님 다 아시죠? 뭐 이러고 그죠? 다 아시죠? 뭐 또 더한 사람은 뭐 어제와 이와 동문 뭐 이러고. 참 그 기도 제목 쓰는 것도 지겨워가지고 그냥 목사님 다 아시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제 거하고 똑같은 뭐 이러고 그죠? 내가 그분을 보니까 참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어저께 기도를 기억한 줄 알고 있는가 봐요. 그죠? 다 그죠? 그러니까 그 쓰기도 싫은 사람이 기도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래는 거. 미완료라니까 계속 아래는 거. 오래 기도할 때. 근데 오래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낙심해서 그렇죠. 참 우리 낙심이 우리 특기예요. 그죠? 특기. 맨날 낙심하잖아요. 마귀 목적이 뭔데요? 뭐 하다가 하여튼 수틀리면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성도들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나 안 해. 그거 아니에요? 주기마다 나 안 한대. 근데 내가 옛날 성질 같으면 그래. 하지 마. 집어쳐. 그럴 건데 많이 성화가 됐죠. 그거는 진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들려요, 요즘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유 저걸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말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날 좀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나 안 죽었어 그런 뜻인데 옛날에 그걸 기도를 그렇게 했죠. 저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그죠? 저걸 살려두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이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지가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포기해요. 안 한다요, 안 한다. 어떤 일 할 때 보면 안 한다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안 한다가. 저는 그래도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나는 한 번도 내가 목회 안 할래요 그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참 기적이더라고.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 목사님들이 뭐 이래서 안 할래 저래서 안 할래. 그런데 나는 그 말을 해본 적은 없어. 속으로도 이제 이후에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속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만은 소명에 관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그 어떤 성도나 뭐 이 사역에 관한 것들을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포기할래요? 안 할래요? 그게 마귀 시험이라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하고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과부의 강점이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줌마 무서운 아줌마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부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과부를 봤지만 이런 훌륭한 과부가 없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재판장 넘어뜨리기도 쉽지 않은데 불의한 재판장을 꺾어버리잖아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낙심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입 밖에 그 버릇같이 내지 말라고. 나 가치 없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맨날 안 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안 해요. 못해요. 맨날 그만할래요. 우리 지금 반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주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끈기가 없어. 맨날 안 한대. 뭐 안 해요. 뭐예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밥 먹여주면 고기 먹으면 또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먹여줘도 이거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존경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해요. 하지 말고 합시다. 그죠?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 그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못 해요, 안 해요. 이 말만은 우리 가문에서 없다. 그죠? 끝까지 가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방해하고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강점이 뭐예요? 그만해. 그럴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래서 소리 지르다는 게 크라제인이라는 뜻인데 크라제인에서 나온 게 영어 cry예요. cry out. 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냥 크라제인 cry out. 막 소리 질러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그랬을 거라고. 그죠?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크게 우리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예수님 만나 주시죠. 그렇잖아요. 미완료 계속해서 하니까 만나 주시잖아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서게 만드는 부르짖음이 돼야 돼요.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 참 감동받은 게 이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교회가 뭐 이제 크지 않으니까 이제 성도들 요청을 하면 제가 웬만하면 다 만나요. 요즘엔 다 만나서 얘기 나누고 뭐 그래요. 만나고 그러는데 그때 그 옛날에 이제 뭐 규모가 크고 할 때 잘 못 만났거든요. 못 만나고. 근데 요즘 하여튼 뭐 만나는 것도 장애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는 요즘에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마이더스라는 거 아십니까? 마이더스의 손? 마이더스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만지면 좋은데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단임 목사라는 게 인기가 있는 사람인가요? 저도 이렇게 누구를 갖다 좀 친하게 만나면 그 사람은 다 죽어. 만인의 적이 되는 거야. 밥을 2번 먹으면 그거는 이제 거의 죽음이야 걔는.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야, 이거 내가 완전히 마이더스가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겠구나. 가면 다 말라 죽어요. 주변에 왕따 당하고. 그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죠? 뭐 제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저 왕따다 그러고 막 지도자들이 그런 고독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온갖 비난, 온갖 말 만들어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실 뭐 뒤집어 놓고 그래요. 뭐 좋게 평가를 해요. 다 인기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세요. 근데 그 주변에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리니.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예수님 측근이 된 사람 다 공격당했잖아요. 공격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뭐 심지어 뭐 식사만 같이 해도 뭐 죄인이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어울린다느니 계속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게 성경에 있는 악인들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 인간성이에요. 그 인간성.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주시는 데 있어서는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야, 참 예수님도 힘쓰셨을 건데 이런 거 잘하시는구나. 예수님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아셔야 되지만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도시가 하나 있다 그랬죠. 헐몬산인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런 문답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장면부터가 복음서 후반부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기간.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 마가복 10장에서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길갈 옆에 여리고까지 온 거예요. 여리고에서 좀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러 가는 장면이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려 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지신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이제 내 앞에 고통과 모멸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고통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고통을 기다릴 때의 어려움. 예수님 지금 마음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의 짐도 무거운데, 자기 자신의 발걸음도 무거운데 거기서 머물러 서서 고쳐 주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시죠? 왜 고통이 없겠어요? 지금 뭐 경제적인 불황이라 그래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하다못해 뭐 나이 차는데 결혼이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취업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잘 사귀던데 그 오빠가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갔다니 뭐 그럼 참 고통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오자마자 그냥 앉아가지고 울기부터 하는 분들, 난 그 눈물이 뭔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느껴져요. 참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제코가 석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 보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될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강도가 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파 죽는데 그때 할 말 다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거나 있으리라. 물론 빨리 하실 거야. 막 힘드니까. 그죠? 너와 함께 나거나 있을까? 덤붙지 마. 빨리 죽어. 이제 그랬을 거라고. 그죠? 그렇지만 이 고통 중에도 다 말 받아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일하셔야 돼요. 고통 중에. 창세기 보세요. 40장 보니까 창세기 40장 요셉이 지도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그 감옥 안에 있는 깜빵 동기들 얼굴들 근심빛이 없나 맨날 살폈대요. 그래서 근심의 빛이 있더라. 그래서 40장 7절 보니까 그죠?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왜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꿈꿨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풀리고 내 문제 풀리고 난 다음에 돕겠다. 그건 절대 옳지 않고 고통 중에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돌아보고 만나주는 인생 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구하라 그러죠.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시시한가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하나 구해도 하나.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뭐 지저분하게 돈 달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솔로몬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거 뭐 다 달라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만 구하면 돼. 하나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 또는 설명한다는 거 이거는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화 가운데도요 이렇게 너무 칼같이 잘라지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어도 보고요. 물어도 보고 어떤 때는 설명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벌 주려고 그러면 뭐 교통경찰 요즘엔 잘 없지만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이게 뭐 티켓을 끊어야 되는 할당이 있을 때가 있는가 봐요. 그럼 따가와서 말도 안 해요. 그냥 위반 그리고 넘겨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계도를 하려고 그러는 때가 있잖아요. 계도를 왜 이러죠 거기?
계도를 하려 그러면은 와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고 말이 많아지나 말이. 이거 목소리가 오늘 왜 이러지 이거? 빨리 끝내야겠네, 그죠?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같은 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설명해 줘요. 그죠? 설명해 준다고. 이유가 뭐예요? 이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징계하려고 그럴 때는요,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생각들이 뭐냐 하면 언제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은 잔소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 자꾸 설명하니까. 그래서 설명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기준 하나 딱 정해놓고 어겼지 탈락 그런다고요. 그게 마귀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모든 지금 많은 진장들이나 뭐 간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 일꾼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일꾼들은요 어느 수준이 되는 데까지 가고자 자꾸만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질문해줘요.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내 마음에 팍 들어가서 나를 지배하면요 갑자기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놈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딱 얘기를 해요. 너 그 기준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겼으니까 너 나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거는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래요. 뭐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지 이런다고요. 그건 마귀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살리는 거라고. 살리는 거. 그 신명기 1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신명기 1장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그 백성을 재판하는 관원들을 세워요. 관원. 이 관원이 사사기 넘어가면 그 저지라 그래서 판관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거. 말씀대로 지키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에게 묻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가 보게 만드는 거, 그 위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 따르게 만드는 거. 따랐다 그러는데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맹인들 고쳤는데 오직 바디메오만 이름이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마가복음 1차 독자들, 초대교회 독자들이 바디메오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까 이 마가복음에 있는 독자들이 아니까 이름을 적어준 거지. 내가 볼 때 한 장로님이 되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디메오 장로님 아시죠? 이분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교회 중요한 일꾼이 된 겁니다. 예수님 따랐는데 그때부터 따라서 지금까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일꾼으로 키워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는 건 뭐냐? 기준 말해놓고 저건 안 될 사람이고 저건 버려야 될 사람이고 이건 절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거기 마귀의 특징이 나와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또 뭐 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귀의 양대 특징이 뭐냐? 그러면 머릿속에 그냥 모시바기대로 세워놓으세요. 마귀는 거짓말해요. 거짓의 압이에요. 또 하나는 죽이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귀 세력이 있어요. 목적은 옳다 그래도 약간 거짓말해요. 자꾸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 그 안에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거짓과 죽임. 반면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진실해져요. 넘어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안 해요. 진실해져요.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살리는 것으로 나간다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죠? 살려야 됩니다. 두 가지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거 보세요. 그죠? 그로 하여금 진실과 생명을 이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하는 내용이지만 흐름들을 봤죠. 제일 먼저 우리가 눈 떠지고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스스로의 맹인됨, 죄인됨, 연약함 알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메시아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하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럼 철딱에 두 단계면 다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죠? 여기서는 뭐 소리 지르는 걸 끝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인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세 번째 단계에서 팍팍 쓰러져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지성질 때문에 포기하는 거. 그죠? 끝까지 가면 마귀는 물러섭니다. 근데 끝까지 못 가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럴 때 포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잠깐 만나주고 세워주는 그런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구해야 돼요? 생명과 그죠? 살리는 거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살렸던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